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들끼리 이제 중창단을 만드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15년 전에 이 목회자 중창단이 유럽으로 이제 성지 탐방도 다니고 그 유럽 현지 교회에 또 중창단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특송을 이제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국 에딘버러에 존 노스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19세기 말에 최초로 이제 한국어로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최초로 이제 한글 성경, 한글 성경을 이제 발간하신 분이신데,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영국 교회에 이 목회자 중창단 목사님들께서 가셔서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날 이제 가서 이제 특송을 하시는데, 교회 역사가 참 오래되었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오신 성도님들도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만 이제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송을 마치고 이제 예배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가 5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는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교회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흐른 뒤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람이 적게 모인 것이 민망하셨던지 그 할머니께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5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잘 분석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1200만 명의 성도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수가 지금 급속도로 감소하여서 지금 800만 정도로 이제 기독교 인구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인구 가운데는 본인들도 기독교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800만 정도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제 계속 진행된다면 2050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의 4분의 1로 한 200만 명 정도로 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어린 세대들, 그 어린 세대들의 감소세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고 지금 0.7명 정도인데, 이 합계 출산율을 보고 이 나라가 한 2050년 정도 되면 이 나라가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 좀 더 지나면 이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학교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교회학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3040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040 세대의 자녀들 역시 교회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2030년이 되면 교회학교의 한 90%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1월에 강원도의 아동연합회 그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제 강원도 어느 모 교회에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가 없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는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아동부 연합회 활동을 지금 자기가 나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뭔가 이제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합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기네 교회 학교가 없는데도 지금 그렇게 활동하는 게 참
조금 그렇게 느껴지셨든지 좀 자조적인 그런 소리로 그런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급감한다면, 다음 세대가 급감한다면,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한 사회 집단 안에서 소수자의 집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최악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성추문 문제, 또 교회 안에서 돈 문제, 또 대형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 또 기독교 집안의 이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 등 다양한 일들이 지금 사회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참 나쁩니다. 특히 윗세대보다도 젊은 세대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뭐 인터넷 공간에서 이 뭐 안티크리스찬 카페 같은 특별한 공간 안에서 그들이 이제 교회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죄송합니다. 개독이란 말을 쓰고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아마도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혐오감과 적대감을 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밝히기가 참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굳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내용들이 보도되면 다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교회가 왜 그러냐 그렇게 질문하고 따지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굳이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과오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의 큰 부담으로 고난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때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구약과 신약에 하나씩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기가 떠오릅니다. 이 유대의 남유대의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과 이방 신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신약 박해기의 초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바울이 죽기 전 로마에서 주 67년경에 이제 쓰여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편지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이제 크게 박해를 받았던 네로 황제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는 주 54년경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가 처음 로마 황제로 즉위를 했을 때 그는 인기가 많은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인기가 이제 크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로마 시민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중에 그가 즉위하고 10년 후에 기원 후 64년경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행정구역이 14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10개의 구역이 소실되는 그런 국가적인 대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소문이 떠돌게 됩니다. 이 미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일부러 로마에 저질렀다, 불을 방화했다, 그런 소문이 이제 돌게 됩니다. 이 네로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네로는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일지 하나님의 은혜일지
이 네로 황제가 보니까 이 소실된 구역과 그리고 안전했던 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구역이 있었는데, 근데 피해가 적은 구역을 살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를 빌미로 삼아서 자기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죽게 됩니다. 이 시대의 박해가 얼마나 참혹했던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던 로마인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런 박해가 정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끔찍하다, 참혹하다, 그런 기록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박해 시기에 바울은 붙잡혀서 지금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기독교에서 이 고난이란 주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때로는 긍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쉽게 긍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과정 가운데 있는 고통, 슬픔, 아픔, 그리고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있을 좋은 결과 때문에, 나중에 있을 좋은 보상 때문에 고난은 쉽게 긍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나중에 너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으니까 고난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피보다 더 끈끈한 영적으로 이어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이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할 방법이 지금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악한 세상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악한 세상의 그 풍조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난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신앙을 버리는 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 그렇다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아는 바울은 8절에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많은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적은 인원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입니다. 슬프지만 고난을 받으라, 아프지만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 학교를 맡은 교육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발 부서 선생님이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교사를 충원해야 하나, 많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육 부서들을 살펴보니까 교사 충원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보면 교회 학교에서 절반 정도의 인원은 청년 교사들이 채웁니다. 한 40%, 50%그 정도는 이제 청년 교사들이 이제 채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청년부는 이제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다른 인원들, 이 청년들이 채우지 못하는 인원들을 이제 장년분들이 채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 수급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히 중등부 그리고 소년부, 지금 유치부가 지금 교사 수급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교육자들에게 맡겨 두시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이 교회에서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은퇴하시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040 젊은 집사님들과 이제 나눔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 또 신앙 훈련했던 것, 그런 추억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과 이제 말씀 큐티로 훈련했던 것, 또 성경학교에서 십자가를 메고 돌았던 것, 또 수련회에서 선생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기억에 남아서 그런 것들이 신앙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도 그런 선생님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 남아서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나 다른 교육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 커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곁에서 붙잡아 줄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교사로 섬기는 것을 결단해 달라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그 세대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말해줄 신앙의 선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따라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고난을 이길 힘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바울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곧 말씀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로부터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 복음을 이어받았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고난을 이길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복음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에서부터 사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이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 복음은 언제나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교회 학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제 세대가 다릅니다. 저도 지금 소년부 아이들 이제 교육자로 있지만 걔네들이 하는 말하고 50%는 못 알아듣습니다. 걔네들 이해도 못 합니다. 대체 왜 웃긴지, 왜 재밌는지 걔네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조금 이제 소년부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별로 반응도 없습니다. 선물을 줘도 시큰둥합니다. 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봉사에서 열애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차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오후 차양팀 하신 분들,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식사당번으로 또 여전도의 임원으로 차양대로 차양팀으로 이 교사분들이 다 섬기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성경 말씀 잘 모른다. 나는 가르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 태도,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는 그 사랑의 마음,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결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다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맞습니까? 네. 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창세기 12장 4절 말씀도 믿으십니까? 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도 믿으십니까?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나왔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제가 노아 이야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데 왜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은퇴를 했다, 나는 더 못한다 말씀하십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라면 아마 과거에 보릿고개를 다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던 때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또 뿌리를 캐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로 배로 채우고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흉년이 와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농부가 결코 먹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파종할 씨앗입니다. 농부는 결코 그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먹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흉년기의 그 시기에도 그 씨앗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흉년기가 왔습니다.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근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굶주릴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이 땅에 뿌려져서 싹트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봅시다. 이 씨앗들은 분명 잘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씨앗들이 자라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병충해가 괴롭힐 때가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뿌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 씨앗들을 튼튼하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씨앗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농부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다음 세대, 이 씨앗을 복음으로 기르는 우리 교사들은 농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키웁시다. 복음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고난의 때에 복음을
분명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울을,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교사로 세워집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말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이겨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함께하기에 그들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맡은 본분을 다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